8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벨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벨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벨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장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벨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한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르들이 함께 살고 타주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벨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벨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벨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항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아멘. 네이버 뉴스의 해 토픽을 보면요, 3분의 2가 아프가니스탄 뉴스이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어디서 구했는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배 목사님의 사진과 당시 피랍자들의 사진이 영상으로 편집되어서 올려져 있고 조회수가 수만에 이르고 댓글도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도 카불이 함락되면서 모든 것이 어두우리라고 여겨졌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프간 독립기념일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탈레반들은 시위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쏴서 일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일부는 다치게 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프간 시민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그 나라의 국민임을 목숨을 걸고 세상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또한 수도 카불 북동부의 판지시루 주에는 각지에서 직결한 아프간 정부군이 6천 명 이상이 모여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절대 테러리스트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텔레반은 수도 카불에서 미군 협력자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색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불시에 점검해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혹시 외국에서 온 연락이나 혹은 그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가 기독교인이나 협력자로 그를 생각하고 여겨서 몰아서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보내온 영상에는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텔레반들이 모여서 소리소리 지르며 나무라더니 결국 그 불쌍한 여인의 머리에 총을 쏴버리고 마는 그런 영상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텔레반은 지난 17일 모두에 대한 일반 사면령을 선포하니 신뢰를 갖고 일상을 시작하라고 얘기했지만 며칠이 안 돼서 정부 관계자들을 색출하고 집집마다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드기스주의 경찰청장을 옷을 갈아입히고 천으로 눈을 가린 채 두 손을 묶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총알 수십 발을 쏟아붓는 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텔레반의 잔인함을 알기에 아프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숨 죽이고 있거나 그 땅을 떠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악한 텔레반으로부터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 저희 피랍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세계 교회가 기도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땅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텔레반이라고 모두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피랍되어서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부딪혀 지내며 내린 결론은 그들 역시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보니 어떤 이는 아주 악한 자이고 또 어떤 이는 악하다기보다는 선하면서도 참 군인이고 또 어떤 이는 어리숙한 악동이고 또 어떤 이는 때론 선하고 때론 악한 이중적인 성격이고 또 어떤 이는 대체로 선하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가족을 미군에게 잃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형이 자살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20살이 넘는 애송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용병으로 자신의 몸을 판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음악을 좋아해서 늘 손에 옛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듣는 이도 있었습니다. 물론 텔레반이 모두 이런 낭만만 있으면 텔레반이 아니죠. 이런 평범하게 보이는 이들에게 저는 몇 번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을 때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한 도시에서 만난 A 형제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묵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붕에서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갓 20이 넘은 형제는 무슬림이 99%인 자신의 나라 아프가니스탄의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친구에게 아프가니스탄의 주기철 목사님이 되어가기를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또 부류는 다름 아닌 죄를 피랍한 텔레반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어서 친구처럼 대했던 청년이었는데 나중에는 악마처럼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길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어서 그가 아프가니스탄의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중대장급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같이 있던 저희 동료 한 자매에게 관심을 두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호하고 맡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저는 그가 변하여서 아프가니스탄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모든 얼토당토하는 소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미 일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반드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땅을 이번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그리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어둡고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텔레반이 아무리 설치더라도 그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서뜨려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나 아니면 로마처럼 내부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히려 이들이 음지에 숨어서 테러온 집단으로 있을 때보다 양지에 드러나서 활동할 때가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며 주님께서 향후 어떤 일을 하실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 50장 33에서 34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포로로 붙잡아 놓고 보내주기를 거절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강하신 망군의 주이십니다. 바벨론 따위가 감히 넘어설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다시 평화를 주시되 대적 바벨론에는 전쟁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전쟁이 뭐냐면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칼의 전쟁입니다. 칼로 표현되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주민과 고관과 점술가들, 거짓 선지자들을 치고 군대들을 쳐서 무찌르고 말과 병거와 외국 용병들을 쳐서 무찌르고 보물 창고들을 털어서 약탈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8절에서는 설상가성으로 가뭄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뭄으로 물이 말라서 농사는 물론 당장 먹을 물도 없을 것이란 것인데 그 이유가 바벨론의 끔찍한 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여 폐허가 될 것이며 사막의 짐승과 이리와 타조가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다시는 그 땅 바벨론에 정착하는 사람은 물론 머무르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1절에서 주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북쪽에 큰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는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군마를 타고
전사들이 달려올 때 이를 본 바벨론 왕은 두 팔에 맥이 풀리고 산통을 겪는 여인처럼 불안해하고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이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며 이 장면이 얼마 전에 바벨론이 유다와 열방을 멸망시킬 때 행했던 그 장면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바로 얼마 전 자신이 행했던 그 행위를 나중에 똑같이 당할 것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마치 자기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을 본 축구 감독이 신나서 어퍼컷 세레머니, 이거 아시죠? 어퍼컷 세레머니를 날리는 것처럼 요단강 숲속에서 뛰쳐나온 사자같이 그분 자신이 직접 바벨론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주님이 택한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나에게 맞설 자가 누구냔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잘 들어라. 내가 바로 온 땅의 주권자이자 통치자란 말이다. 이 장면의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굉장히 통쾌하고 유쾌함마저 느껴집니다. 마치 자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옆집에서 혼나는 것을 보면서도 꾹 참고 있던 아버지가, 물론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옆집에 뭐 잘못한 걸 보고 너 잘만났다 그러고 한 방 뻥 날리고 휘파람 부는 마치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이 채 가시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내가 큰 나라 일으킬 거야, 내가 바벨론 너를 직접 쳐버릴 거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 주고 너 지금 힘들지만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니 너 지금 비록 힘들겠지만 참고 버텨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냐? 너 유다야,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냔 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바로 내 아버지인 내가 이 모든 땅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인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다. 텔레반의 희고 검은 깃발이 카불에 꽂히고 사람들이 잡혀서 죽어나가는 영상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참으로 그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 배영구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의 순결한 피가 스며든 그 땅이 그분들에게 총을 겨눈 그 텔레반의 깃발 아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놓이게 된 것에 대한 충격이 적어도 그 두 번을 교회의 순교자로 믿고 기념하는 우리 교회에는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둡던 땅에 복음이 심기어서 자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교회가 성장한다고 전해지는 그 아프간의 지금 이 순간에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땅이 어두워졌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요?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그 땅의 상황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땅에서 흘려지고 스며드는, 그 땅에 가득히 메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교자들의 뜨거운 피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이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처럼 직접 그 나라에 뛰어들어서 그 나라를 뒤엎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나에게 맞설 자가 누구냐 말이다. 바로 내가 온 땅의 주권자고 통치자란 말이다. 저는 한 번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내 그 땅 아프가니스탄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물론 생각보다 더욱더 우리가 인내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하 이런 주님의 긍휼과 일하심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녹록지 않은 삶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바로 우리 옆에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 옆에서 항상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나에게 맞설 자가 누구냔 말이라고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향하여 외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고통을 견뎌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소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다윗이 소리쳤던 그 외침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오늘 하루 의지하고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저 어두운 땅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 잠시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가슴에 담고 이 시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할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저 어둠에 깔리기 시작하는 그 가슴 아픈 땅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서 잠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신 예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예배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뿌리가 흘려는 일이 없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힘든 과정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과 지체들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